예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에 특히 소경을 치료할 때 단번에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오늘은 과정을 거쳤죠. 네. 한 번에 안 보였잖아요. 한 번에 안수하고 손을 떼면서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밝히 보이나이다 그랬습니까? 뭐가 보인다 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 같더라. 또 안수하셨더니 밝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두 차례 꼭 안수를 해야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두 차례를 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단계별로 해결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주님은 한 번에도 끝내겠죠. 한 번에도 끝낼 수가 있는데 우리 죄인들이 사역했을 때 단번에 끝내면 좋아할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냥 한 번에 귀신의 집을 파괴해서 그냥 아예 폭발을 시켜버려가지고 아작을 내가지고 지글지글 그냥 진력해가지고 갈퀴로 긁어가지고 끈으로 묶었어. 불구덩이다 집어넣어.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귀신 시달, 조현병 시달에서 한꺼번에 싹 다 하늘에 천군 천사 와서 천번을 감아. 그래가지고 그냥 숨을 못 쉬게 뱀이 허가 이렇게 해야 해요. 콧구멍에다가 저기 옛날에 연탄 찌개를 집어넣어 막 해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다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네. 우리는 좋겠죠, 그죠? 네. 우리는 좋겠는데 만약에 회개를 안 했다가 그렇게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갔다가는 불나겠죠. 네. 집에 갔다가는 불나겠지. 이제 막 그놈이 얼마나 이빠이고 화가 나겠잖아요. 네. 불법적으로 자기가 쫓겨나면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과정을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 치유사역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에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얼마나 많겠어요. 창조주의 손이 만진 거하고 죄인의 손이 만진 거하고 똑같이 안수한 게 틀리겠죠. 그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는데. 그래서 이 손에 보니까요, 불이 나와도 불이 안 나온 사람이 있고 불이 나온 사람이 있고 불도 빨간 불이 나온 사람이 있고 파란 불이 광선처럼 나와서 뚫어버릴 사람도 있고 손에도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칼이 하나 장착된 사람, 두 개 장착된 사람, 손가락 끝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능력이 다르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줘버리지 뭐. 다 여러분들 성도들 다 그냥 칼 다 손가락에 장착시키고 다 그냥 파란 불 팍팍 나오게 해가지고 한 번에 할렐루야 막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뭔가 이유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합법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놈들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고 죄가 없는데 왜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받아서 형무소를 살아버렸어. 형무소에 갔다 왔어.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형무소에 갔다 왔어. 그래서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 그럼 우리가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받았는데 그 죄값으로 들어온 악한 영들이 불법적으로 우리를 점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고문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나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나 고쳐주세요. 목사님 은사가 있다면서요. 나 고쳐주세요. 나를 안 고쳐주면 목사도 아니야. 왜 나를 안 고쳐줘?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정답을 잘 맞추시고. 역시 미국에서 갔다 오셔야 되는가 봐. 회개하고 와 이래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면은 그때는 능력 있는 사역자에 의해서 귀신은 쫓겨나겠지만 다시 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귀신을 쫓아주기에 합당 쫓겨나가 안 나가 그놈들 원래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버티는 놈들 확 때려 잡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병에 고침을 받으려면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만 했어. 그런데 지금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죄값을 받고 있는데 이 죄값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고쳐만 달라고 얘기하면은 주님이 뭐라, 너는 지금 네 죄값을 치르고 있거든. 그런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네 병을 고쳐달라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너를 고쳐줄만 하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정말로 이 회개하는데 말이야. 회개하면 어떤 사람은 막 위가 막 뒤틀려서 막 위로도 밑으로도 세고 위로도 세고 그래요. 막 어떤 사람 위장이 탈이 나서 막 뒤집어집니다. 설사를 하고 토하고 말이죠. 예. 눈이 빠지려고 그래. 혀가 막 달라붙어 혀가 갈라져서 피가 막 나. 그래도 나는 이 조상들이 지은 그 영들, 그 영들이 들어왔는데 죄로 말하면 들어왔는데 이 악한 영향력에서 나를 오직 자유롭게 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긍휼하게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도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니까. 할렐루야. 한꺼번에 싹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나를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든지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 그냥 고침 받으려면 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침받아서 다시 뭘까요? 죄 짓는 데 갑니다. 죄 짓는 데 갑니다. 여러분이 물질 달라고 해서 물질 다 주잖아요. 그럼 죄 짓는 데 가요. 다시 죄 짓는 데 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는 축사와 치유의 문제입니다. 축사와 치유의 문제. 그래서 이 축사를 받고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축사와 치유가 어려운데 그 축사와 치유가 어려운데 이것들보다도 더 한 걸음 나가면 가난과 질병이죠. 가난과 질병. 그래서 이 가난과 질병이 되게 떼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별로 계속 지금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뗄 때 그냥 하루아침에 한 번에 딱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영이 있어서 그래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기도가 쌓여 있었고 회개가 쌓여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 와서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와서 해결된 것을 나는 처음 이제 시작해놓고 저 사람도 해결됐으니까 나도 해결해달라고. 저 사람은 지금 눈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 이것을 위해서 가족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기도가 다 찼어. 그래서 이제는 그 응답되는 시간이 왔는데 나는 회개 얼마 하지 않냐고. 나는 왜 안 고쳐줘? 목사야 너는 왜 나를 안 고쳐주냐? 막 그래. 내가 무슨 신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하는 말이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쭉 보니까 축사도 단계별로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병도 단계별로 나가서 어느 날 탁 나요. 탁 낫기 시작하다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사 치유사를 해보니까 이 결론적으로 얻은 것들을 오늘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고쳐달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고쳐달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질병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고 내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병이 안 나으면은 무엇 때문에 안 낫는 건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씩 제거해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개의 문제로 그것이 얽혀서 가난의 문제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난의 문제는 제사의 문제, 부처 불교의 문제, 무당 점쟁의 문제, 미신 잡신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노름, 도박, 사기, 갈치, 수많은 것이 같이 들었어요. 야반 도주, 빌려고 떼먹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서 가난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이 주님 내가 1,000번째 드릴 테니까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죄들을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왔는지를 찾아서 하나하나씩 회개를 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싹 원인이 제거되면 자동적으로 물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나간 원인을 어딘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물질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을 거예요. 과거에 회개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순간에 되는 것 같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찾아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이 회개와 천국복음 사역이고, 회개 기도문을 통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무조건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기로 원한다. 내 자녀가 조현증에 걸렸는데 치유받기로 원한다. 그러면 왜 조현증이 왔는지를 영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되겠죠. 의사의 약만 맨날 해서 잠취하게 만들고 그냥 집에 책구석에 처박히게 밖으로 못 다니게 만들지 말고,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 원인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짚어봐가지고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힘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사사역자에게 도움을 받아야죠. 저는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평신도로서 할 일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영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잡아주죠. 이거 아작을 내야지 그때는. 그러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는 항상 영적인 원인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원인, 조현증이 나가는 건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무당의 죄와 조상의 죄가 합쳐져서 이 조현증이 나온다. 조상이 정손 집안에 내려온 제사를 엄청 많이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낸 집에서도 억압, 폭력, 살인, 착취, 권력 남용의 죄를 지은 사람이 또 무당의 죄까지 합쳐지게 되면 조현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조현증이 한 번에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유명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1년, 2년, 3년 걸려요. 그게 그 영이 엄청 많으니까 걷어내면 또 나오고 걷어내면 또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영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게 하나님이 감춰놔요. 못 올라게 해요. 회개한 만큼 뜨게 해서 그걸 내보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싸움에 나중에는 처음에는 진정한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진실한 마음과 기도가, 회개 기도가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그 많은 영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마음 들어온 숫자만큼의 죄를 회개되니까 시간 싸움이 된다고. 회개 기도문의 분량을 채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지만 분량을 채우는 기도로 나중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점차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성경에 아닌 내용을 얘기하네요. 이단이에요. 어디 성경에 500번 회개라는 말이 없던데요. 500번 회개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500번은 없죠. 회개하는, 할렐루야. 500번은 없어.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있죠. 500번은 없어. 그럼 500번이라는 것은 제가 실행을 해봐서 데이터베이스로 나오는 그 쉽게 말해서 팁을 알려드리는 거지. 그것이 100% 옳은 건 아니에요. 500번 할 사람이 있고 1000번 할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보편적으로 제가 해봐서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팁을. 회개가 답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 얘기 안 했다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랐더니 지옥에 가면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끈이 달을 단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단이라는 것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갔는데 천국집이 잘 지어진다. 이단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는데 생명 이름이 지어져서 성 밖으로 던져진다. 그러면요? 그게 이단이지. 잘 몰라 무엇이 이단인지. 조그만 무엇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여기에 나오면 무조건 이단이래. 회개 기도하면 하면 이단이고, 귀신 얘기하면 이단이고, 조상죄 얘기하면 이단이고, 무조건 이단이래.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난관을 극복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소신이 안 생기고, 내가 이거 회개 기도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요즘에 누가 나에게 회개 기도문을 줘가지고요,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 기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 회개 기도를 적고, 오, 저 귀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회개하시오. 나도 안아주시오. 그리고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회개합니다. 그런 목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 없다. 제가 우리 대한유교 장로회 통합측인데요, 이 노예 목사님들에 대해 이 얘기를 하고 책을 주고 시찰에 다 주고 다 줘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안 따라와. 우리 통합측은 되게 냉철해. 냉철해도 진리에 냉철해야 되는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냉철하게 판단해서 탁 주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처음부터 젖혀놓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난관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병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식기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4단계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문제 원인을 항상 파악하자. 그걸 공부를 해야 돼.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하! 이렇게 돼서 내 조상이 지금 무당이어 가지고 내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많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구나. 자살한 사람이 많구나. 우리 집안에는 2대 이상의 무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당이 있었구나. 빨리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무당의 죄를 회개해야 우울증이 떠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아는 거죠. 어떤 것이 우울증을 약을 먹는다고 떠나지 않아. 목에가 우울증이 가득 있어서 나중에 자살하는 영들이 다 이게 달라붙어요. 착착착착 감겨요. 착착 감겨. 그래서 어느 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들을 파악해가지고 알려주면 좋은데 회개 기도문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 데 가서 했더니 잘 안 알려줘요. 그것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또 찾아보고 또 조사해보고 또 직접 내가 실험해보고 직접 참여해보고 다 해봐가지고 하나씩 제가 진단을 내려봤어요. 내려봤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가난은 부처를 섬긴 집안의 제일 잘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집안이 계속 내가 가난하다 그런 것은 절이나 탑이나 불상을 지어바치거나 시주를 많이 하면 가난해집니다. 두 번째는 제사예요. 가난은 복합적입니다. 제사 음식에 돈을 많이 써도 가난해지고 무당에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이렇게 가난해지고 미신 잡신 많은 신들의 재물을 바쳐야 돼요. 그지만 갈취, 도둑질, 사기, 도박, 권력 남용, 억압, 착취, 야반, 도주까지 구제하지 않고요. 게으르고 빌리고 안 갚는 것도 다 가난을 가져와요. 질병은 주로 제사 쪽에서 대부분 옵니다. 주로 제사 쪽에서 와요. 무당 쪽은 우울증하고 허리병이니까 약간 정신적 측병에서 약간 오는 건데 무당 쪽이 약해요. 주로 제사 쪽에서 옵니다. 근데 제사 쪽에서 오는데 이 두통, 혈압, 뇌출혈, 치매, 파킨슨, 위장병, 장후 다 제사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에서 질병이 온다. 그런데 그 제사에다가 무당이 합쳐지면 심각하다. 정신적인 질환이 생긴다. 정신적인 질환이. 그냥 육체적인 질환은 제사의 문제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질환은 제사 무당의 죄가 합쳐질 때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꾸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 일어나는 것은 조상 중에 억압, 폭력, 살인, 착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아들도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딸도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요. 맨날 왼쪽 다리는 절대 안 부러져.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린 거죠. 자기 조상이 양반이어서 하인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렸어. 오른쪽 다리가 썩어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영이 그 조상 양반 집안의 후손에 내려와서 치는 거예요. 꼭 그 자리만 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뱀들이 들어온다. 우상 숭배는 귀신이고 거기에 따른 뱀들이 들어오는데 제사를 지내면은 어떤 뱀들이 들어오냐. 무지하게 하는 뱀, 무능케 하는 뱀, 무기력하게 무책임하게 지능이 떨어지게 공부를 방해하고 눌려있게 하고 헤매이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하고 임신 못하게 하고 두통을 일으키게 하는 영이 들어와요. 이게 내가 편두통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제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편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나 보혈 바르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꾸짖어서 명령을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불을 집어넣어서 아니면 칼로 잘라버리죠. 그러면은 아주 그것들을 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영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낸 종송 가문은 이 무당이 별로 안 나와. 영안이 안 열려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고 영적 은사 못 받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 방해하고 치매 걸리게 하고 위장병 걸리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영이 어디서 오느냐? 제사를 지낼 때 온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이것은 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상숭배 회개기도문 있잖아요. 우상숭 회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여기에 제가 다 찾아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무슨 문제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학교 때 이제 써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써서 들어가잖아요.
써서 들어가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11등, 12등 이런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중학교 다니는 거하고 또 도시에서 대도시에 가서 사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가난의 저주를 내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내가 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띵 그래요. 그리고 모든 감각이 멈춰. 공부가 안 들어가는구나. 더 이상 이제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머리가 여기까지구나. 그 생각이 딱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하고 이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은 어느 공부를 밤새도록 해도 안 들어가지가 않아. 내일을 위해서 자야 돼서 잘 뿐이요.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을 싹 빼버렸거든. 할렐루야. 여기 영이 없으니까 들어갈 공간이 많은 거예요. 여기 영이 꽉 들어서 누르고 있으니까 두통이 나고 한계가 와서 나중에 있는 그 기억까지 없애버려. 그 치매예요. 귀신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뱀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것만 조금 알았어도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했을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하나님의 그것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네가 그렇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회개해서 네가 나아져야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거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 좋게 해석을 해요. 네.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좋게 해석을 해. 네.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원인들을 있는 게 그거 알게 되면 우리의 자녀가 공부가 안 된다, 공부를 못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제사의 세력이 많아서 두통을 줘가지고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당이 꽉 눌러가지고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불안장애 나중에 스스로 자신생을 못 차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제사의 죄하고 무당의 죄를 회개를 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자녀 속에 그래서 그 영을 들여와서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가져와서 빼서 와서 어느 순간에 직접 너 가서 빼라. 데려와서 빼버리면 본인이 알아버려. 나중에 엄마 말이 맞았어요. 진짜 안 아파요. 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데 목사 안수 가니까 일주일은 갑디다. 며칠은 갑디다. 네. 얼마나 영이 많으면 일주일밖에 안 가겠어요. 네. 일주일은 가. 희한해. 신기한 일이요. 그 영을 빼면은 이 불면증이 사라진다니까. 희한해요. 그 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만주에 주신데 그분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한테 회개를 책임을 위탁했어.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 너희들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내가 다 십자가에 죽어줄 테니까 죄값은 치러서 사망을 치러줄 테니까 너희들의 회개에서 저주는 네가 해방시켜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지 않냐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약만 처방하고 한약방만 맨날 딥다 간다 해서 이 귀신이 나가겠냐고요. 물론 도움은 돼. 네, 도움은 되나 궁극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인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그러지만요. 또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전사님 저기 만져주세요. 어디 가버렸네요. 부처 불교를 만약에 내가 우리 조상이 스님이 있었다. 우리 전 스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은 않지만 스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스님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스님이 있으면은 그 집에 스님이 있으면은 가난이 찾아와요. 가난이 찾아와. 가난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의 죄를 가난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난은 스님 부처 불교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요.
특히 부처 불교에제는 하체가만 영이 들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엉덩이부터 들어요. 부처 불교에제는 엉덩이가 가부좌자에서 앉아 있잖아요. 나무 아비탑을 하면서. 그래서 엉덩이 속에가 게으름형이 꽉 들었어. 그래서 자기 엉덩이를 만져보는데 엄청 아프다. 그럼 뭐예요? 스님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절을 많이 하러 간 조상이 있었던 거죠. 절에 많이 다닌 사람. 그러면 엉덩이가 영이 있으니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앉았으면 들어누르면 안 일어나려고 그래. 게으름의 영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게으름의 영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절에를 자꾸 다녀야 되잖아. 절을 다녀야 돼. 예전에는 절을 걸어 다녔잖아요. 산에 무슨 차를 타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산이 뭡니까? 산에는 온통 이 무덤들이 많이 있었다가 그 무덤 속에 사람이 시체가 거기에 파묻혀 있는데 시체 속에는 3분의 1 정도 영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3분의 1 영이 들어요. 3분의 1은 공중에 올라가고 3분의 1은 후손들에게 들어가. 3분의 1은 몸속에 있어. 그래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산속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체는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들이 기어 나와. 우물구물구물. 그래가지고 구물고 나서 길바닥에 놓여 있어. 그런데 그 산길을 절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영들이 다 뭐요? 발에 따다닥 달라붙어. 막 흡수를 해. 그래가지고 이 단에 달라붙었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 장단지로 다 들어가서 장단지에 가득 들었어. 자, 그래서 그 장단지를 말이야 불칼로 탁 만지면 와 벌떡 일어나. 어떻게 너무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만 막 그래. 그래서 이 절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그 장단지에 들어오면은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그 속에를 보면 쥐새끼가 들었거나 각설이가 들었어요. 그 영안을 열어서 보면 그 속에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진해도 들었어. 진해는 인색이야. 인색의 영이 들었어. 그런 사람은 부자가 못 돼. 부자로 못 살아. 그런 영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영 뽑아내면 아무래도 계속 물질이 새나가는 거예요. 계속 새나가. 내 집이 왜 가난하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도 게으름도 있지만 열심히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조상이 열심히 절에 다닌 거예요. 시주를 많이 했거나 절을 지어바치거나 탑이나 불상을 지어바치면 더 강력하게 와버려요. 그래서 이쪽에 부처 쪽에 가면 망상에 빠져 맨날 가만히 앉아서 나무에 탑을 하고 있으니까 망상에 헛된 꿈 현실감 없어. 그래서 책임 안 져요. 예.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고 열정 갖지 못하게 하고 일하지 않게 하고 떠돌아다니게 하고 집안 책임 안 지고 재물 뽑팔지 재물 누리지 못하게 가난하게 하고 모아지지 못하게 하고 거지가 나오게 하고 행복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의미 잃어버리고 무시받게 좌절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이런 영들이 뭐예요? 부처 쪽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런 이유들이 있구나. 이런 이유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당점쟁이 들어와버리면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이모든 고모든 상관없어. 그 집안의 무당형은 다른 영은 절만 하는 거거든요. 제사 지낼 때 절만 하는 거잖아요. 예, 부처 불교도 절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당점쟁이는 신을 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능동적인 죄를 지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버려요. 영이. 머리에도 들어오고요. 이 어깨도 들어오고요. 어깨를 들어오면은 구슬할 때 구다는 거 있잖아요. 구경만 해도 어깨에 막 달라붙어. 그래서 어깨가 너무 빠지게 아프고 너무 날마다 힘들어. 이렇게 하는, 이건 지금 귀신들, 무당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점을 많이 치러도 가슴 쪽에 막 들었어요.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 네, 여기 가슴 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점쟁이 자기 조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 예수를 믿으면은 신통력이 있다고 그래. 날마다 성령의 은사로 예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에 가슴에 영이 많은 사람들은요, 손만 대도 막 예언이 나와. 막 방언 통이 막 저절로 나와버려. 막 나와버려. 어떻게 그런다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영이 있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는 결혼하고 살까요? 결혼을 못하고 살까요? 결혼 못해. 왜? 그 가르쳐주는 영이 반대. 항상 남자 무당은 여자 무당을 신의 어머니로 삼고 여자 무당은 남자를 신의 아버지로 삼아서 성적인 접촉을 해. 근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 영이 많아야 영이 많다는 것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기 소리 냈다가 그냥 갑자기 할머니 소리 냈다가 막 그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리고 가만두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그래서 무당 점쟁이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이 이혼해요. 이혼 재혼이 반복되고 있다. 틀림없이 무당이 있었어. 예. 그러니까 이혼 재혼이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게 아니라고. 무당 점쟁이 영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 영이 많으면 그래가지고 무당 점쟁이 영이 많은데 무당 점쟁이는 자기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해. 그래서 혈기 분노가 대단합니다. 이쪽도 제사의 영만 종손 집안에 혈기 분노 있는 게 아니야. 이쪽도 혈기 분노가 많아. 혈기 분노 영이 있는데 이 혈기 분노를 낼 수가 없어. 남편이 만약에 안동 권씨다, 청주 한씨다 막 그래 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남편들을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안으로 그 숨은 혈기가 들어가면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할 수 없을 때. 예, 무당의 영이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밖으로 너무 센 남편이 너무 세버려.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영이 있다는 것은 증조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보다 더 약하게 오는 것은 뭐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항상 허전해. 뭐가 항상 허전해. 외로워. 나는 외롭지.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엄청 강해져. 이런 사람들은 무당의 조상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정 안 해주면 맨날 토라져. 그럼 목사가 제일 이 목회하기 힘든 사람이 이 토라지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에요. 맨날 목사님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래. 맨날 이래. 그거 달래주느라고 너무 힘들어. 네. 그건 뭐예요? 무당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맨날 신방 가서 예배드리다가 판나는 거야. 딱 잡아야지 회개시켜가지고 귀신을. 네. 우리 영을 나시 긁어 딱 해가지고 딱 잡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기쁨이 얼굴에 환해지는데 시커먼 사람이 얼굴이 환해진다니까. 우울증이 딱 나가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지. 그게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내 삼촌이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 집안 이래서 이혼이 많구나. 이래서 자살, 이혼. 그래서 자살은 이제 더 이상의 한계가 올 때는 자살을 시켜. 그래서 이혼, 우울증, 이혼, 자살. 이게 많은 집안은 어떻게 해요? 무당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쪽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점을 쳐봐도 안 되거든. 처음에 조금 반짝 괜찮아. 왜냐하면 더 큰 신이 와가지고 눌러놓으니까 조금 괜찮아. 근데 또 있으면 또 마찬가지야. 그럼 더 많이 지금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굿값이 올라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그냥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주변에 교회 가보라고 그래. 저기도 천주교 가보라고 얘기를 안 해. 교회 가보라고 그래. 네. 교회 가면 뭔가 그래도 이런 데가 있거든. 할렐루야. 회개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데가 있거든.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교회 가보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는데 99% 교회는 귀신 얘기 안 해. 회개 안 시켜. 그러니 좋다 보니까 신령한 것은 방언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 이제 가면 방언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방언하면 내가 낳는 신령한 이게 귀신이 나가겠구나. 이 무당기가 사라질 거야. 방언을 막 10년을 해봐. 안 나간다니까. 더 좀 무당기가 있으면은 스스로 막 입에서 말이 나오고 막 방언하면 나중에 그게 방언 통역이라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막 뭘 알려줘. 막 알려줘. 느낌을 팍팍 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자분들의 무당이 내려오잖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이런 쪽이 엄청 많아. 그래서 목사 되신 분들이. 그래 그 속에 뭐예요? 무당의 큰 무당. 네, 장군하고 대사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안 내버린 거죠.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무당이 있으면 나중에 밀어냅니다. 계속 밀어내버립니다. 절대 무당은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지 같이 하는 무당이 없어. 그래서 항상 밀어내버려. 조금만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 목회가 안 됩니다. 목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무당형을 뽑아야 돼. 할렐루야. 그걸 몰랐어. 나도 무당형을 뽑아야 되는지. 나도 이 아내가 무당이었는데 박수무당 무슨 무당이 또 집에 몇 번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있었어요. 이 영들을 뽑아내야만이 밀어내는 적이 없어서 목회도 성공을 하는데 이 무당이 그런 줄을 몰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귀신의 집을 들어가서 확인하기 전까지 몰랐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네. 우울증에 걸린다. 너무 어릴 때 외로웠다. 자꾸 다리에서 쥐가 난다.
예, 꿈을 잘 꾼다, 뭘 알아맞춘다, 전부 무당점쟁이에요. 이렇게 무당점쟁이인데, 무당점쟁이의 나쁜 것은 허리가 많이 아파요. 허리가. 왜? 이 구슬할 때 끈을 갖다가 막 여기다 묶거든요. 허리에다가. 그때 탁 달라붙어. 타타타타타타타. 그래서 허리 아픈 것은 조상의 억압폭력 사진으로 몽둥이 찔로 허리를 두들겨 패서 죽은 사람이 있을 때도 허리가 아프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구슬 많이 했을 때, 이럴 때도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무당점쟁이 영들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당점쟁이한테 가져가서 점을 치거나 구슬하게 되면 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파생령으로 혈기분노가 들어가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시기질투하고, 분열하고 밀어내고, 싸움 다투고, 폭력, 살인, 살생, 자살케 하고, 헤어지게 하고, 이혼시키죠. 우울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외롭게 하고, 걱정, 근심하게, 망하게 하고, 교만하고, 거짓하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유흥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이렇게 많은 영들이 또 들어와요. 미신잡신은 뭐냐? 미신잡신은 오만 모든 동식물에게 이런 애가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뚜막에도 물을 떠다가 정화수 떠놓고 빌어. 부뚜막에도. 이렇게도 시작해서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 직간에도 직간신, 마당에 마당신 있고, 당산은 당산신 있고, 다 신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신이 하니까 이 신에 대해 비는 거니까 손과 발에, 미신잡신은 손과 발에 엄청 많이 달라붙어요. 빌 때 달라붙고, 돌아다닐 때 달라붙고. 그래서요, 이 물질이 잘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앞길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사업만 하면 맨날 망하고 실패한다. 미신잡신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선앙당에 많이 빈 사람들은 사업에 대부분 실패해버려요. 네. 그 앞길을 막는 영들이 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신잡신을 섬기면 항상 그 집안이 밝은 날이 없어. 항상 어두침침하고 그냥 힘들어. 항상 흐림이야, 흐림. 맑음이 없어. 기분 좋음이 없어. 이건 뭐예요? 미신잡신을 많이 섬기면 그래요. 컴컴해. 그 상황이 컴컴해, 집이. 해결책 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요있게 하고,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환경 막히고, 눌리게 하고, 손발이 묶이게 하고,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축복 방해를 받고, 성공하지 못하게 형통 방해하고, 가난 거지가 되고, 손해보게 하고, 열매 없게 하고, 자녀 앞길 막고, 승진 합격 방해하고, 주눅들게 하고, 잡혀있게 하고, 이런 영들을 미움받게 하는 이런 영들, 막막하게 풀리고, 안정 찾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하고, 거두지 못하고, 발목 잡히는 영, 열매 소실의 영들이 다 뭐예요? 어떤 영이에요? 미신잡신.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알면 회개를 하겠죠. 근데 이 사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망하면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에 만날 때는 동료를 잘 좋은 사람, 배반하지 않을 사람, 오래오래 갈 사람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실패. 엄마 이번만 도와줘. 알았어, 이번만 도와줄게. 또 그래. 몇 년 지나면은 또. 왜? 발목 잡는 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영을 뺄 생각을 우리는 못했지.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라 맨날 야단만 치고 뭐 그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만나지는데 막.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문제의 원인들을 진단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강의에 있으니까 쭉 들어보시고 하나씩 들어보시고, 우상숭 회개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써놨으니까 벌써 내 조상이 이래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겪고 있구나. 아하, 요것을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만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 기도만 해서 좋다고, 집사님 회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대, 이거 해봐. 그러면 딱 받았으면 이렇게 뭔가 한번 떠들어봐 하다가, 아니야 요즘 이단이 많다는데, 목사님 요거 회기도문 누가 줬는데요, 요거 해도 될까요? 이단이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해. 그런데 제가 하는 영상을 보게 하세요. 영상을. 왜 회개구분으로 기도해야 되는 영상을 먼저 들려주시라고. 이렇게 제가 하는 영상을 들어보게 하라고. 그러면 자신의 삶의 문제가 영락없이 그러거든. 영락없이. 그러면은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해결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은 빨리 나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듯이 회개할 때도 회개 기도, 우리 다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잘 모르잖아. 근데 그 죄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모든 항목을 다 써놨거든, 여기다가. 그 죄를 범하면 귀신이 들어오는 항목을 다 써놨거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모르지만 그 죄를 범했으니까 결과가 내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를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개 기도문을 갖다 주지 마세요. 회개 기도문이 필요해야 회개. 예수님께도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우리도 가르쳐 주소서. 그때 가르쳐 줘야지. 회개 기도문 좋아, 좀 해봐. 100권을 줘봐. 2명이나 따라올까? 2명도 안 따라올걸? 잘 안 따라와.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게 이단시 해버렸거든. 한번 이것을 구원론과 연결해가지고 잘못됐어요. 근데 이거 구원론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났으니까 먼저는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구나를 먼저 알려줘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주면 되는 거죠. 처음에 이걸 갖고 잘 거부할 사람이 있으면 십계명 회개 기도문을 먼저 줘서 쉽게 십계명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얼마요? 하루에 한 번. 한 달 정도는 하루에 한 번. 2달부터는 하루에 2번. 3달부터는 하루에 3번. 예. 그 다음에 집중할 때는 3번에서 5번. 예.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1000번을 채워야 돼요. 1000번을. 예. 이거 할 수 있어요. 예.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회개를 해보니까, 직접 그 우상숭배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상에 있었으면 회개 기도할 때 엄청 방해가 심해요. 엄청 방해가 심해. 특히 조상 제사를 지내서 종손 가문에서 1년에 12번씩 제사한 사람은 졸리는 것이 엄청 졸리워.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 나도 졸음하고 완전 전쟁이었어, 초창기에는. 지금은 회개도 안 졸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 졸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런 왜냐하면 왜 졸린지 아세요? 왜 조상 제사 지낸 집안 사람들이 졸린지 아세요? 밤 12시에 11시에 준비해서 그때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졸다가 졸리는 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면 졸리는 영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다니까. 그냥이 아니라니까.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디에 들어보세요. 왜 졸리는 영인가? 네. 그거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 막 하고 있잖아 막. 졸리게 하는 영. 멍청할 때 저라라 막 저라고 절만 딥다 하고 가라 그냥. 예. 그러나 술이나 한 잔씩 잡수고도 쳐드시고, 예. 조상이 먹는 거 숭늉인가 아니에요. 식혜나 한 잔씩 잡수시고 가라 막. 그러면 그 식혜 속에 얼마나 뱀들이 그득그득 구물구물 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요. 응복이야 무슨 조상이 제사 지는 음식을 먹어야 후손이 복받는다고 먹고 있어. 그냥 막 뱀들이 막 입안에 들어가는 위장병이 나중에 걸려가지고 회개해봐. 뭐 이가 들려봐. 설사가 막 저절로 나와.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이 된 게 아니더라고 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회개 기도문 하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회개 기도문으로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라. 그런 것은 원인이 이렇더라라는 것을 영상을 한번 들려주면 잘 따라온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문으로 한번 해보시오. 하루에 한 번씩 해보시오. 한 달을 쪼개서 잘했는데 30번 하셨네. 이제는 2번씩 해봐. 한두에 2번씩. 그런데 그 집안에 문제가 직접 종손 가문이랄지 스님이 있었달지 무당이 있으면은 힘들 거야. 고비가 와. 마늘 막 누르고 막 두통이 생기고 토하고 똥이 아니구나. 설사를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은 그 회개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해서 하는데, 이거 회개할 때는 소리 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소리 내서. 눈으로만 하면,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겠냐. 마음은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귀신들은 못 알아들어 잘. 그리고 귀신들이 온몸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서 하게 되면 우리 나가라고 지금 회개를 했구나. 언젠가는 가야 되지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만 하고 눈만 하고 있으면 귀신도 몰라 잘.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소리 내서 회개문을 해야 되고요. 예, 혹시 회개문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영상으로 제가 회개문을 낭독한 버전이 있는데, 그러면 입으로 따라서 해야 돼. 뭘 따라서 이렇게. 예, 그래야지 눈으로만 믿지 마세요. 예, 소리 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내가 지은 죄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오리엔테이션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문으로 회개를 시작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분량을 채우라.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상들이 그 무당이나 이런 그 스님이나 아니 조상 정성 가문이 아닐 경우에는 120번에서 150번을 해도요 귀신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 두통이 사라져 버려. 눈이 잘 보여. 체력이 향상이 돼. 옛날에는 들어놓았다가 문이 났는데 회개 100번 했더니 이제는 걷어내죠. 체력이 좋아져. 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무당 이런 그 종사자들이 있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이 고혈압을 주더라고요. 그래 그것은 통과해야 될 과업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영안실이 아니구나 주요. 영안실이 아니고 응급실, 앰뷸런스 응급실 2번 실려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개의 분량을 채우는데 120번에서 150번 정도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귀신이 박혀 있는 영들은 뜯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70번 정도 하면 그때 많은 어려움을 닥칠 거예요. 시작한 사람들은 그 70번 정도 지나갈 때 이것들이 자기가 회개하면 이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떠나갈 때 아니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막. 그때로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120번 정도 하면 밖에는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번에서 150번 하면은 좌우지간 머리 뒤밀고 찾아오셔야 돼. 한번 딱 걷어내야 돼. 싹 걷어내면은 이게 영이 걷어내면 그 다음부터 예수의 피가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20번을 한번 걷어내는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해코지가 몇 번 있을 거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50번에서 360번 정도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악한 영의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기세가 등등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세가 눌려가지고 기가 약해진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360번 해보세요. 느껴져.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그를 내보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360번 정도 하면 그때부터 십자가 세운다면 나가 이제 자가 축사가 일어나. 십자가 세운다. 그리고 어디 아프면은 바로 보혈 바르기래. 배가 아프면 보혈 주님 보혈 주세요. 없으면 보혈 주세요. 가득 주세요. 많이 주세요. 보혈 들어가 이렇게 하면 돼. 두통에도 보혈 들어가 하면은 나아요. 이렇게. 왜냐면 보혈이 들어가면 뱀을 녹입니다. 그러면 축소가 돼서 뿅 나가요. 그러니까 360분 하게 되면 십자가 세우기 하고 보혈 바르기 하고 그게 뭔 내용인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리고 500번에서 500번이 넘어가게 되면 회개를 많이 해서 이제는 보혈이 들어와가지고 손에서 맺히기 시작해. 그래서 영적인 진단해 보면 이 안에 맺혀 있어서 뜨끈뜨끈해져. 손이 이제 뜨끈뜨끈해져. 따뜻해져 이렇게. 그러면 예수의 피가 많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돼.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500번이에요. 그래서 500번에서 750번을 하게 되면 보혈이 손에서 맺히기 시작하고 1000번이 나가면은 보혈이 빨대 크기로 똑똑똑똑 떨어져. 일반적입니다. 무당 너무 센 사람 아니겠지만 톡톡톡 떨어져. 그러면 그것으로 치유가 가능해요. 눈에다 가면 눈의 시력이 좋아지고요. 배에다 얹으면 배 아픔이 사라집니다. 머리에다 얹으면은 예수 피 들어가 이렇게 하면은 두통이 사라지죠. 놀라운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번 정도 하면 되고 1000번 정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웬만한 영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사역자한테 귀신의 집을 파괴시켜 주세요. 한 1500번 정도 하면은 파괴시키면은 그때 귀신이 파괴돼 버리면 아까 있는 4가지 우상숭배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죄를 거의 안 지어 이제 안 짓게 돼. 해보세요. 1500번 정도 하면 죄를 안 짓게 돼. 옛날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죄를 안 지어. 그래서요 아들이 알고 남편이 알아. 오 당신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옛날에면은 나 게임하는 거 보고 뒤집어 버릴 텐데 우리 엄마가 달라졌대.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귀신의 집이 나가면은요, 귀신이 파괴되면 혈기도 안 나요. 그런다고 뱀이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뱀은 들락달락해요. 계속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2000번 이상 하면은 나라와 민족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방해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전에 100번 하고 나라 민족 회개 기도를 해버리면 나라의 영은 엄청 센 별 4개짜리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엄습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공포감에 회개를 중단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죽기를 각오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저걸 몰랐는데 회개를 시켜보니까 그런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회개 기도 있잖아요. 이것은 한 2000번 정도 했을 때 해야 된다. 왜?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할 만큼 엄청난 영이 큰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대하려면 내 속의 영이 거의 다 없어야 돼. 그래야 그놈들이 내 속에 있는 영 갖고 장난을 못 쳐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분량을 채우라, 이 세 번째고, 마지막은 축사 사역을 받으면서 하라 합니다. 축사 사역을 한 번도 안 받고 하게 되면 이게 영들이 워낙 오래되고 찌르기기 때문에 잘 안 나가. 그래서 진보가 없이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고 지쳐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회개하다가 어려우면은 사역자에게 부탁을 하세요. 네, 주변에 아신 분들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뜯어줘야 돼. 이게 뜯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사 사역을 일단 어떤 축사자에게 부탁을 해야 되냐? 첫째, 귀신이 안 나가면 고문을 할 수 있는 사역자에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더 좋다. 세 번째는 손에 불이 많이 나가서 영의 전이가 안 일어날, 다른 거 영을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사역자에게 안수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서 귀신을 내버리지 않을 사역자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사 사역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회개를 해야지 혼자 독불장실 하기는 너무 어렵다. 예, 무당의 영이 센 영이거든. 센 영이거든. 그래서 이런 영들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한 번씩 긁어내야 돼. 보통이 아니에요.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서너 번 안수를 받으면 다 나가요. 다 나갑니다.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난의 문제, 최종적으로는 가난의 문제 해결될 것이고, 당면한 문제는 신기가 먼저 해결될 것이고, 신기가 먼저 해결,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밟아야 될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회개기도만 열심히 좋아 막 갖다 주면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을 잘 하라.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당신이 없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회개 기도문이 좋은 교범이 된다. 이것이 100% 옳다는 게 아니고 교범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이 천국집이 잘 지어져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내는 사람이 엄청 상을 많이 받아요. 보통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 사람이 꽉 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엄청 상급도 일반적으로 예수 믿게 한 것보다 훨씬 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여러분 회개하셔가지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영상을 그냥 소개해 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 목사님이 설교하신 때 들어보고 싫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기꺼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될 때, 야,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예수 보혈이 이렇게 크구나, 할렐루야, 알게 되면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게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영적 세계에 가면은 이상하다, 이단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고 오직 주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 구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두 분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했기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서 이 악한 저주의 영도 벗어나서 온 가족을 다 천국 가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